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몇 년 전 특별한 유언으로 프랑스의 한 도시에 있었던 버스 기사들이 특별한 선물을, 뜻밖의 선물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86세의 일기로 숨진 자닌 브로망이라는 여인은 대략 5억 원, 당시 유로로 28만 유로 정도나 되는 자신의 유산을 처분하는데 색다른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평소 자기를 편안하게 태워준 모든 버스 기사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이 브로망 할머니로부터 유산 처리를 위임받은 공증인이 유산을 받게 될 사람들을 확정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브로망의 유언대로 유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도시 전체 운전사들과 유언장에 기록된 간호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충실히 조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 받을 사람, 최종 확정된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됐습니다. 이들 한 사람이 받은 금액은 당시 유로로 1,500유로, 평균 267만 원 정도였습니다. 상속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이 도시의 버스회사, 운전기사들 외에도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돌보아준 간호사들 그리고 관공서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브로망 할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재산을 물려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유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할까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살아있는 동안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브로망 할머니가 이렇게 버스 기사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라 유언을 하죠. 근데 이 브로망 할머니가 버스 기사들에게 유산을 나눠주기로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브로망 할머니는 유언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거의 앞을 볼 수 없는 나를 이 회사 버스 기사들이 특별히 많이 도와준 것을 잊지 못한다 하면서 그들은 1992년부터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버스를 바로 내 앞에 세워서 내가 편하게 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브로망 할머니의 특별한 유언은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엄청난 금액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유산을 나누어 받은 그들은 평생 이 할머니, 브로망 할머니를 기억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메시지는 오로지 복음뿐이었음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 핍박 이런 큰 위협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자신이 떠나고 남겨질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일과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삼가라고 당부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히라보로 프로세코라는 말을 쓰는데 프로세코라는 말은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계속해서 근면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삼가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삼가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좀 각박한 게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이걸 요즘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지위가 관대해지기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내가 이렇게 틀리게 얘기해도 잘 알아듣는 거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각박해요. 원칙을 지킵니다. 특히 지위가 올라갈수록 위치가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해이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에 감독자가 있다면 딴짓을 하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그러지 못하는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눈치 보아야 할 사람이 적어지면서 점점 자기 멋대로 오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이 오래 지속될 때 심각한 부패가 벌어지곤 합니다. 견제 세력이 줄어들면서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서 부정직한 부를 축적하며 결국 이것은 사치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으로 필리핀에 이멜다 마르코스가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필리핀의 최고의 미녀였어요. 당시 귀족이자 정치인이었던 마르코스와 결혼합니다. 이때 마르코스는 이멜다에게 7,107개의 진주가 박힌 방을 보여주고 청혼해서 승낙을 받습니다. 마르코스와 결혼한 후 이멜다는 점점 사치스러운 삶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1972년 마르코스가 계엄령을 선포하자 이후 이멜다의 사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엄령 선포 기간 동안 장관과 시장직을 맡으며 국가 재정을 횡령해서 자신의 궁전에 수많은 사치품들을 쌓아두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멜다는 3,000켤레의 구두와 수백 벌에 달하는 최고급 의상, 그리고 수백 개의 보석 상자와 셀 수 없는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130평의 방에 구비해 놓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멜다의 사치는 필리핀 경제가 기울 정도였고 결국 1986년 필리핀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하와이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 이멜다를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구두가 3,000켤레라고 했는데 몇 켤레나 신어봤을까? 평소에 몇 켤레나 신어봤길래 3,000켤레를 쌓아뒀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며 삼가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영부인으로서 스스로 조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서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다가 국가가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해야 하고 행동 하나에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것이 벼슬은 아닌 겁니다.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또 대접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가 모든 걸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에 걸맞게, 위치에 걸맞게 스스로 삼가할 줄 알아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28절 하반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돌봄의 책임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다른 이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돌보는 것은 오직 성숙한 자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신만 생각해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남을 헤아리거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결코 성숙한 사람 아닙니다.
아기들을 보십시오. 맨날 울지 않습니까? 배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소란스러워도 울고불고 난립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울고 봅니다. 아기들이요, 엄마 사정 보아가면서 우는 걸 보셨습니까?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으니까 바빠, 지금은 울면 안 돼, 이런 아이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만 충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무조건 생떼를 씁니다. 그렇지만 아기니까 용인이 됩니다.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 커서 20대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아이고 귀여워라 내 새끼야 이러겠습니까? 그러면 엄마도 함께 이상한 거예요.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웃지만요,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 모습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 그러고는 오히려 문제는 딴 데 있고 환경에 있고 주위에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칩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이 보면 또 내가 답답해 보이겠지. 여러분, 커서 성장해서도 자신만 없는 철없는 자식을 볼 때마다 세상 부모들 속상해하면서 가슴 칩니다.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키웠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후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성인이란 바로 자신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돌볼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자기가 기준입니까?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가 기준입니까? 내 욕구만 채우려고 급급해서는 안 되고 남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진짜 성인입니다. 수년 전에 한 아가씨가 스코틀랜드 교회 학교에서 장난꾸러기 소년만 모인 반에 담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에 보비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다루기 힘든 골칫거리 아이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 여선생님에게 새옷 한 벌을, 그 보비의 새옷 한 벌을 사주고 보비의 집을 방문해서 계속 교회 학교 출석을 잘 하도록 격려 좀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선생님이 보비의 집을 방문했을 때 보비는 씻지 않나 떼국물이 쪼르르 흐르는 얼굴에다가 머리는 빗질 하지 않아서 그냥 이 새가 집을 질 정도로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진흙에 뒹굴어서 거의 걸레처럼 보였습니다. 여선생님은 보비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는 교회에 잘 나오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보비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은 다시 보비를 방문했습니다. 이미 새 옷은 다 망쳐져 있었고 걸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 벌의 새 옷을 선물하고 잘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선생님은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학교 부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장선생님은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 해보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여선생님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곱비 풀어진 망아지 같았던 이 소녀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가 바로 라버 스미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라버 스미슨은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수백만의 영혼을 주께로 나오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약한 영혼을 돌보았을 때 결국 수백만의 영혼을 주님께 나오게 하는 선교사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교사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선교사의 이름은 알려져 있잖아요. 오늘 광고 보니까 뭐 하라고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깨부리지 마시고 용서하세요. 잘난 척하지 마시고 가서 봉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원천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우리 목회자들하고 다 갔어요. 자기 첫 목회하던 이야기합니다. 첫 목회할 때
이 조그만 이 자기 근처에 목회를 하는데 아이들이 4명. 그 아이들 4명, 자기가 전도사로서 해야 될 일은 아이들 4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아이들 4명을 정말 집중해서 가르쳤더니 이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아주 공무원도 되고 또 선생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얘기 들으면 부러울 정도의 다 인물이 됐어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목사님께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선물도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목사님의 보람에, 아이 가르친 보람에, 적어도 내가 가르친 아이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목사님으로서 평생 자부심 갖는 거예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렵긴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잘 은혜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한다.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뭔가 어려운 그런 문제, 그런 일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만일 이 여선생님이 중도에 포기했다면 우리 그런 선교사는 우리가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렵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인은 남을 돌볼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나만 아는 신앙, 나의 욕구만 채워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격려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자기를 삼가고 온 양떼를 돌볼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기억하라고 당부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그 눈물은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이 사랑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 눈물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미혹의 시대에 제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험한 세상, 정말 흔들리기 쉬운, 신앙을 버리기 쉬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자신이 가르쳤던 것 기억해야 된다.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훈계할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신명기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능력을 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인도하신 것 기억하라. 광야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촉구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했는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흔들리고 핍박 가운데 변절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했던 모세의 훈계를 떠올리며 자신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던 가르침을 기억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합니다. 이렇게 당부한 후에 바울 사도는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37절에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은 더욱 가슴 아파하며 배 타는 곳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제 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을 기억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1985년, 그때는 국제 전화도 잘 되지 않을 텐데 급하게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신데 중환자실에서 너를 계속 찾으니 애지간하면 좀 한번 귀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화였어요. 제가 썸머스쿨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비자도 단수 비자였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을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귀국을 했습니다. 2주 동안을 예정하고 귀국해서 어머니하고 마지막 만남이 마지막 그것이 다입니다. 이게 어머니 임종하시기 두 달 전쯤이었습니다. 회복 가망성이 없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다시 제가 떠나야 될 때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내가 이러고도 가야 되나, 이러고도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어서 가서 공부를 마치거라. 중환자실에서 아들을 찾으시던 어머니, 그런데 등 떠밀어 다시 보내시는, 그러면서 흘리신 그 어머니의 눈물을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어머니를 마지막 본 모습. 제가 가정의 달에 부모님 설교를 제가 잘 언제부턴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종도 장례식도 당시의 형편상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떠나보냈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또 어머니를 등 뒤로 하고 제가 떠났던 저의 마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권면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떠나갔을까? 바울의 마지막 상황, 마지막 당부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이 얼마나 바울의 절실함이 이 말 속에 배어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당부처럼 우리가 꼭 좋은 일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값지고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기억할 때 현재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박물관에 성전 모형도 있고 고대 성경 필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한 벽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이 말처럼 과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현재는 충실히 살아내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모두가 과거를 확실히 기억할 때만, 분명하게 의미를 기억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현재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위치나 의미를 가늠하기 힘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꾸는 것이 건강한 것인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광야 예배당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언제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배당 화제가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예배당 시절이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광야 예배당에서 우리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방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설, 영상시설도 좋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수도 없이 지나가는 기차 소리, 그리고 유아실에서 떠드는 아이들 소리, 그 소리를 듣고 안타까워할 부모의 마음, 의자가 모자라고 플라스틱 의자로 급하게 의자를 놓고 따뜻한 날에는 사람의 열기로 덮고 추울 때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추운데 1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편한 것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화제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새 예배당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이 더욱 온전해져야 했기에 그 모든 불편을 감내하면서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예배당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때 기억들을 잊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의 좋은 환경에 너무 빨리 젖어버린 것입니다. 좋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 광야 예배당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광야 예배당을 기억할 만한 공간, 그런 공간을 특별히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세워질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념 공간으로 만들어서 바라볼 때마다 광야 예배당에 예배 드렸던 기억들, 그 속에서 우리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들, 순리하는 마음으로 관련된 영상도 돌아보며 회상하고 그곳에서 기도도 하고 샘터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일들을 잊은 자들만이, 과거의 일들을 잊지 않은 자들만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건강하게 설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도 기억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고 눈물 나며 어려웠던 때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잊어버렸느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출하셨는데 너희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안내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걸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책망하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광야 예배당의 때를 쉽게 잊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교회를 찾을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2016년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화재로 사라지고 우리는 그때 1년 동안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런 모양의 광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단다. 뜨거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의 간절한 예배 응답하셔서 1년 만에 모든 것이 복원되었고 새 예배당에 예배를 드렸단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나 약속은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앞날의 나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모두 이겨내고 새롭게 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울의 마지막 당부처럼 자신과 돌볼 양떼를 섬기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